출애굽기 27장 우리 1절부터 21절입니다. 그 중에 27장 20절, 21절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4페이지 출애굽기 27장 우리 20절, 21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회장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길 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해주신 하나가 있죠.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경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에 걸쳐서 길게 하나님의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 그리고 어떻게 예배할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막 가운데 필요했던 번제단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성막의 뜰을 만들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성막 안에 성소 안에 등불을 이렇게 켜라. 요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 또 말씀하셨어요. 오늘 첫 번째로 그럼 번제단의 의미는 뭘까요? 출애굽기 25장부터 계속 강해 오면 20 쭉 연결하면서 성막에 대해서 다 설명을 이미 드렸고요. 오늘은 거기에 대한 결론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27장 1절로 8절까지 번제단을 어떻게 만들 건지 또 한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번제단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오늘 한번 성경 같이 읽어봐요. 1절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을 제단에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그런 말씀하죠. 조각목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번제단, 성막 안에 있는 나무들은 거의 언약궤부터 모든 나무들은 뭐라 했어요? 무슨 나무라고요? 예? 여기 보면은 조각목이라요. 조각목. 조각목이 바로 아카시아 나무과야죠. 말씀드린 것처럼 아카시아 나무는요 제목으로도 쓸 수가 없어요. 이걸 딱 잘라 놓으면은 이게 햇볕에 뒤틀리고 균열이 가가지고 뭐 집을 만들 기둥을 쓴다든지 가구를 만들도 어떤 것도 쓸모가 없는, 거기다가 또 이 조각목을 태우면은요 정말 연기가 엄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목으로 쓸 수도 없고 땔감을 쓸 수 없는 아무 쓸데없는 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은 성막에 필요한 모든 나무 재료를 조각목으로, 특히 언약궤까지 번제단까지, 그리고 쓸모없는 그 나무에 하나님의 순금을 입히게 만드시죠. 그게 뭐예요? 순금은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을 얘기해도 해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약속일까요? 이 번제단에서는요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게 피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요 피 흘림의 예배입니다. 왜 피를 하나님 흘리게 했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봐요. 땀은 노력의 표시죠. 눈물은 마음의 표시라고 하죠. 피는 뭐예요? 생명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서 피가 다 쏟아지면 어떻게 돼요? 죽음의 문제 오는 거예요. 그럼 수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자에게 우리가 수혈을 한다고 해서 산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냐면요 구약에는 모든 것을 뭐라 그랬어요? 그림자 또는 예표 또는 모형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림자는 뭐가 있다는 거죠?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예를 들면 저는 실체고요. 나를 통해서 빛에 반사돼서 비추는 게 그림자입니다. 그럼 빛이 사라지면 그림자도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림자는 뭘 얘기하는 거죠? 실체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예표는 뭐예요? 미리 보여주시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약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구원의 약속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번제단에서 각종 희생제물, 피 언약을 하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쏟게 하셨어요. 그 말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것을 하나님 미리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또 모형은 뭐죠?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를 이제 먼저 짓기 전에 모델 하우스를 짓잖아요. 모델 하우스는 뭐예요? 그 집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모델 하우스는 여기 짓는 아파트는 이런 모양과 이런 구조로 짓겠습니다. 와서 보세요라는 거예요. 그럼 아파트가 완성되면 모델 하우스는 철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모형은 뭐예요? 자, 너희가 봤지? 죄는 너희가 졌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죽게 하지 않고 이렇게 너희를 대신해서 양을 죽이고 소를 죽이고 이렇게 해서 피를 죽게 하신 거야. 마찬가지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고 멸망은 너희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렇게 피 흘려 십자가에 죽게 하실 거야. 그것만이 너희가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야. 그게 뭐예요? 그게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번제단에서 뭐 해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희생제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자 하루에도 수만 마리, 수천 마리를 희생제물로 드렸다 한들, 희생제물을 아무리 많이 드렸다 한들 만약에 그 실체가 대신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하나의 종교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희생제물은요 그냥 종교 행위에 불과하지 그 자체가 능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의 히브리서 뭐라 하냐면은 그래 너희가 피 흘려서 너희가 죄사함 받겠냐?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라고 강조한 게 히브리서의 내용들이기도 해요. 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몇 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63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우리 10절로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 뜻을 따라 누구의 뜻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칭호를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단번에 단 한 번이에요. 그 말은 뭐죠? 구약의 희생제물은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매일같이 평생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이 희생제물을 계속 드렸어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를 잡고. 그런데 이 자체가 구원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면요 성경에 단번에 그랬어요. 단번에. 단 한 번의 사건이죠. 여러 번 반복하는 사건이 아니라 단 한 번에 어떻게 하셨어요?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어요. 죄에서 해방을 받았죠. 자 11절 보세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무슨 얘기입니까? 제사장들은요 쉬지도 않아요. 매일같이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 흘려 제사를 드리는데 그 희생제물 자체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 약속이죠. 이렇게 그리스도 보내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럼 12절 보세요. 오직 그랬어요. 단 하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과거가 아닙니다. 그 2000년 전에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게 구원의 은총이죠. 또 히브리서 10장 19절 한번 보세요. 10장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무슨 얘기죠? 자, 여러분 한번 연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성소를 짓게 때 하나님이 그 성막을 짓게 하셨죠. 그리고 번제단이 있겠습니다. 성소를 들어가면은 뭐가 있다 그랬죠? 여기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희생제사 드리는 곳이죠. 그러면 그 다음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손을 씻고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거죠. 그 말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성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면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등잔이 있고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일반 평신도들은 여기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성전 뜰까지는. 그런데 성소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제사장들은 자 촛불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루 24시간 켜두기 위해서 늘 관리하겠죠. 떡상을 늘 교체하겠죠.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당번대로 성소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성소,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단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것도 이제 대속죄일 그렇습니다. 그때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이제 성소의 지성소의 뿔에 이제 뿌리게 되죠.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성소의 문이 다 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뭐라 했죠? 성소의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했어요. 그 높이에 있는 성소의 휘장을 찢으려면 밑에서부터 찢잖아요. 근데 위에서 아래로 찢었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 말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막혀있던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누구나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말입니다. 다시 이해가 되시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누구의 피로요? 그리스도의 피로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번제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번제단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자,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인간이 죄를 지은 결과로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에 어떤 죄인이든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번제단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보시죠.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잡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확신입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여셨어요. 그 사실을 보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죠. 15절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뭘 아신다고요?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자,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여셨어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이죠. 또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께 올 수 있는 길을 다 여셨습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그리스도로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길이요.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으면 믿기를 바랍니다. 또 번제단은 뭘 얘기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복음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없는 희생 제물이라면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거기는 생명도 없고 죄사함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번제단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뭘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한번 다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아직 연약하다 뭘까요? 그렇죠. 사망에서 어떻게 내 힘으로 생명을 얻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길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간 스스로 노력으로 죄 문제를 끝내겠습니까? 어떻게 사단의 자유하고 운명을 바꾸겠어요? 연약한 거예요. 영적으로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 말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그 말은 죄인된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또 우리 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창세기 3장이 묶인 거죠. 영적 사망에 빠진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12절 한번 보세요.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누구랑 원수 됐어요? 하나님과 원수 됐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버렸어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번제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오늘 9절부터 19절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성막 뜰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번제단이 있고 그 주변으로 성막의 뜰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성막의 뜰. 자, 그러면 이 성막의 뜰, 그 구약에는 자,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자, 성소까지는 제사장이 들어오지만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희생 제물을 드릴 때에는요, 그리고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때는 성도들은, 일반 사람은 어디에서 라는 거죠? 성막 뜰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성막들은 뭔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과연 성막들에서 그냥 서 있으란 얘기냐? 제사장이 뭡니까? 그 의식을 다 마치기까지 기다렸다가 집에 가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럼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역대하루가 한번 가보십시다. 성막들에서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역대하 31장 보세요. 구약성경 696페이지입니다. (698페이지네요) 역대하 31장 2절, 구약성경 698페이지 역대하 31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했어요. 성막에 제사장들의 위치가 정해졌어요.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뭐하라 그랬죠? 감사하며 찬송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생명을 주셨고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회복할 게 이겁니다. 감사와
찬송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보시죠. 시편 100편 4절입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 군데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시편 100편 4절 한번 보시죠. 구약 성경 875페이지입니다. 875페이지입니다. 지금 시편 100편은요, 다윗의 감사로 드리는 찬송입니다. 감사의 찬양이에요. 근데 어디서 하겠냔 말이죠. 보세요. 시편 100편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니까 다윗이 뭘 연상하면은요, 성소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저 언약궤를 둘 수 있는 성전을 내가 건축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성소가 비로소 성전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에 지금 신앙의 고백을 다윗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 말은 뭐예요? 성소의 성막 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다윗이요, 그 많은 고난과 위기를 통과하고 나서요, 한 가지 결론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언약대로 이끌어 오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로 예배하는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요, 이 성막들은 뭘 얘기하냐면요, 성도들의 기도의 뜰을 얘기합니다. 자, 그 근거 어딨냐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8절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1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사가랴는 이제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을 낳기 전에 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제 당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지성소로.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자 10절 읽어보십니다. 크게 한번 볼까요?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뭐 하더니? 기도하더니. 자,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밖에서, 그 말은 뭐냐면 성막 뜰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뜰에서 그들은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선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리고 한번 또 보시죠. 이 성막은 무슨 뜻이냐면 이방인의 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뜰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도들의 뜰도 있지만은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다. 한 곳은 뭐냐면은 여기가 바로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성막 뜰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요, 굉장히 진노하신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어떤 건지 아시죠? 자, 교회 안에 섬기는 이 사람들이요, 성막의 이방인의 그 뜰에서 장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성경 찾아보실까요? 마가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 이거 뭐 하는 자? 성전세로 팔아먹는, 이득을 남기는 자, 그리고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자, 지금 성전 제사장과 대제사장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사를 지내러 오면은 저 지방에서 또는 해외에 나가 있는 히브리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드릴 소나 양이는 그거는 어떤 게 있냐면 흠없는 것, 뭐 상처가 났다든지 아니면 다리를 전다든지 이런 건 절대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참 극상품이다, 최고의 품질이다, 이렇게 인정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희생제물을 드리게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명기로다 보면 막 양이나 소들이 먼지도 묻고 막 상처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온전한 제물을 갖고 와도 그 심사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걸 다 캔슬하는 거야. 허락을 노하는 거예요. 그럼 울며 겨자 먹기는 뭐 해야 돼요? 성전에 와서 돈을 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이나 소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세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30만 원이다. 그럼 30만 원 정당하게 거래하면 되는데 웃돈을 막 60만 원, 100만 원까지 받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해야 되겠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가 된 거죠. 성전세를 해야 되는데 그냥 너가 갖고 있는 쓰는 화폐로 알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성전 화폐를 또 만들었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교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갖다 또 이익을 남겨먹고 그렇게 장사를 어디서 하냐면은 이방인은 뜰에서 한 거예요. 그 말은 유대인의 사상이죠.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 너희는 하나님 믿을 자격도 없고 더군다나 성전에 들어올 자격은 더더욱 없어. 이거를 폐쇄시킨 겁니다. 여기서 장사를 하고 이방인 못 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노를 하시면서 매매하는 사람의 상을 다 엎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은 누굽니까? 천하만민입니다. 어떤 누구라도요. 그렇죠.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색인이든 자 히브리 민족이든 이방인 사람이든 누구든지입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구약부터 하나님의 성막의 뜰을 만든 건 누구예요? 성도들의 찬양의 뜰이고 감사의 뜰이기도 하지만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성소는 성막, 번제단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누구나 이방인이든 누구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그랬어요. 모든 족속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뭐라 했죠? 천하만민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하셨어요?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땅끝입니다. 이 지구촌에 사는 누구라도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요. 신자들은요 전도에 대한 갈급함을 갖고요. 그게 성막에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오늘 20절로 21절에 보게 되면은요 등불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등불을 어떻게 만들 건지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걸 자세히 설명하신 거죠. 자,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26장에 등불을 누구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등불은 빛을 얘기하는 거죠. 자, 성경의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 세상이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흑암에 덮여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사람이 영적 암흑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다 떠나버린 상태, 그리고 원죄로 인하여 사망에 빠진 상태, 사단에게 잡혀서 운명에 끌려서 지옥에 끌려가는 상태, 그게 뭡니까? 그게 흑암, 공도, 혼돈, 공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흑암, 혼돈, 공허에 예수님이 뭘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냥 빛이 아닙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자, 빛은 뭐 하는 거죠? 흑암을 몰아내는 겁니다. 빛이, 그 1장 4절 5절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사람들이 알지를 못했다고 그랬어요. 빛이 어두움에 비쳤어요. 그리스도가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을 주셨어요. 흑암에서 완전히 빛으로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등불은 뭐냐면 빛 대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 했죠? 계시록 8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말씀하기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 등불 뭘 얘기할까요? 오늘 20절 다시 한번 가봅니다. 자, 출애굽기 27장 한번 본문으로 한번 가보시죠. 출애굽기 20장 20절입니다. 구약성경 124페이지요. 출애굽기 27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랬어요. 자,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은 지키라는 거죠.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는 20절 보십시오.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무슨 기름이요? 순수한 기름 그랬습니다. 자, 감람류 있죠. 감람류. 이거는 4번을 짠다고 그래요. 근데 그 첫 번째 짠 기름은요, 극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전에 밝히는 이 등불에 밝히는 이 등의 기름 뭐예요? 순수한 기름. 극상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최고의 은혜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20절에 내게 가져오게 해라. 성전에 피우는 그 등불은 제사장이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로 그랬어요. 내게로 가져와라. 그 기름을 내게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저 이방 현장, 불신자 현장, 창세기 3년 현장에 세계 현장에 우리가 성교의 등불을 피워야 되잖아요. 자, 불신자로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우리 현장에 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으로 빛을 비춰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이 그 등불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빛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빛이라 그 말이거든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20절 보겠어요. 자, 이 등불은 꺼트리면 안 돼요. 꺼지면 안 돼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20절에? 예?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24시입니다. 진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증거궤 앞에서 21절 볼까요? 21절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 앞. 여러분, 이 말씀 그냥 읽으시면 안 됩니다. 증거궤, 그럼 법궤 아닙니까? 언약궤. 언약궤는 누굴 상징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증거궤 앞에서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언약 붙잡은 올바른 기도 회복하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했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는요,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것을 보살피고 21절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대대로. 그럼 먼저 우리 후손들에게 언약 전달할 걸 말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성막 가운데서 하나님 또 다시 몇 번을 강조하신 것 가운데 번제단과 성막들과 등불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원의 길이 있겠는가? 번제단에서 그 언약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에게 정말 회복할 게 뭐죠? 진정한 감사와 찬송입니다. 그럼 그 성막에는 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서 생명 얻을 길이 없고, 죄에서 해방받을 길이 없고, 사단과 운명에서 자유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막은 뭐죠? 모든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진짜 응답받은 게 뭐예요? 불을 비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 기도의 등불, 그리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는 그런 복음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이 꺼지지 않을 만큼 그리스도로 충분한, 그리스도로 정말 여러분들이 늘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살리는 그 응답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진정한 믿음과 감사와 찬송이 회복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